모든 문제는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면하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거절하는 인류의 허물진 모습, 거기서 사실 모든 죄의 싹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서 살면서 인류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죄가 인간 속에 범람함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거절하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물이요, 탄식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분노를 가져오는 겁니다. 인류의 모습이 어떤가를 오늘 성경 이사야서에서는요,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사실 자식을 징계하다 보면은요, 못난 자식이 미운 게 아니라 그렇게 가르친 내가 미운 거예요. 학생들, 교인들 뭐라고 얘기하다가도 그래, 네 탓이다. 네가 그렇게 가르쳤지 뭘. 네가 덜 은혜스러우니까 그런 거지 뭐. 이런 생각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막 야단치세요. 짐승을 비유하잖아요. 소도 나귀도 아니 주인을 아는데 밥 먹여준 주인 밥그릇 보고 주인에게 고마워하는데 내 인생들아 하나님이 베푸신 게 얼마나 많냐.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짐승을 보면서도 자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날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인류의 문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그래도 고난 당할 때는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어려운 일 생기면 주신 모든 은혜, 받은 모든 은혜는 다 까먹고 하나님 지금 이게 뭡니까? 라고 투쟁을 해요. 근데 투정도 한 1년쯤은 부릴 수 있어요. 6개월쯤은 부릴 수 있어요. 한 달쯤은 부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고난이 심하고 메아리가 오지 않으면,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실망합니다. 고난도 한 하루, 일주일, 한 달쯤은 되는데 그 고난이 계속되면 얘라 모르겠다. 그냥 살자. 되는 대로 살아요. 그 고난이 1년 되면 고난이 왜 생겼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아예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 고난이 10년쯤 되면 아예 신이고 뭐고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리고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신이고 뭐고 종교고 뭐고 천국 그건 다음에 생각하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몇 년째 당하는 거 아니 거의 70년째 당하는 거예요. 70년.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진 백성, 바벨론의 그 거대한 민족, 그 강력한 국가, 지금의 미국, 지금의 소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시대의 지도를 보세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다 바벨론이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나라. 이게 뭔가 바벨론이 없어질 징조가 보여야 되는데 그 나라가 없어질 징조가 없어요. 횡포한 나라, 강력한 나라. 이스라엘은 거기에 비하면 애들 말대로 코딱지 같은 나라. 뭐 희망이 보여야 기도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포자기한 거예요. 다 끝났다. 그런데
39장까지 그렇게 야단치고 심판한다는 하나님이 40장 들어와서 위로한다는 말을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오죽하면 신학자들이 이거 두 사람 쓴 거 아니야? 그러나 인간 마음속에는, 아비의 마음속에는, 어미의 마음속에는요, 자식들을 징치하는 그 모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에휴, 불쌍하지, 내가 잘못했지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있어요. 40장 이후에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모습들은 지난날 주전 8세기에 예언했던 그 모든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장면이 오버랩되는데,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바벨론의 포로가 아닌 죄의 포로, 먹을 것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공허한 인간의 모든 상태를 하나님이 메꿔주시는 메시아의 재림으로,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들은 다 해방될 것을 예언하는 이중적인 개념의 예언서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한편으로는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의 사람, 또 장차 있을 메시아의 재림, 메시아의 오실 것을 예견하면서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그분은 오셔서 위로하실 것이고 눈물 닦아줄 것이고 모든 상처를 싸매주실 것이고 불쌍히 여길 것이고, 이 두 장면을 교차하면서 이 이사야 40장을 읽을 때에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한 인류의 변화를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사실 긴 세월 70년 동안을 그 포로의 생활, 흩어진 생활, 그러니까요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든지 모르겠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40장 9절 맨 마지막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호와는 Here is your God.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70년 동안 그 모진 고통과 포로의 생활, 나그네 생활, 희망도 없는 생활을 살면서 하나님이고 뭐고 다 잊어버렸는데 선지자는 그때 뭐라는 거니? Here is your God. 여기 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있다. 인간이 고통을 심하게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신이고 하나님이고 종교고 미래고 다 없어져요. 그것이 1년 지나면, 30년 지나면, 10년, 30년, 50년, 70년 지나면 무슨 희망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더구나 바벨론은 멸망할 나라가 아니에요. 강력한 군대를 가진 포악한 나라예요. 누구도 그 나라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니 자포자기할 수밖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계시다. Here is your God. 너희의 포로 생활 끝났다. 복역이 다 끝났다. 이제는 너희들이 해방될 것이다. 모든 엄청난 시련 다 겪었으니 이제는 하늘이 너를 도울 것이다. 근데 이 말도 믿을만 해야 아멘 하지요. 이게 바벨론 권력하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설마 이 나라가 없어질 리가 있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가 그럽니다. 외치라고요? 뭘 외쳐요? 뭘? 여러분들 무엇을 외치리까 하는 말은 메시지의 내용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니 이런 상황에서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다 망가뜨려 놓고 다 부셔놓고 다 복역을 해놓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라 그 말입니까? 라고 따지듯이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말하라 가로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무리 예쁘게 보이는 꽃도요, 잘 자라는 풀도요, 한번 일단 잘라보세요.
1시간 넘어돼서 시들어지고 몇 시간이 안 돼서 누렇게 되고, 예뻐 보이는 꽃들도 이거 생명 근원 딱 끊어놓으면 조금 있으면 쓰레기통에 가야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하나님 말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기대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보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것,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길기도 긴 세월이었습니다. 70년의 세월. 무슨 회복의 기미가 없고, 나라는 왕성하고 이스라엘은 초토화되었고, 뭘 외쳐요? 외쳐봤자 무슨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맞다. 외쳐야 소용없다. 그러나 알아라. 풀은 언젠가 다 시든다. 꽃도 다 말라버린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너희들의 모든 때가 끝났으니 이제는 기다려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그놈들한테 36년 동안 고난을 당했어요. 국친년 1907년 그리고 1910년 우리나라 의인들은 목숨을 끊고 할복 자살도 하면서 저격도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1919년 대학로인 만세였어요. 만세를 외친 수천 명 수만 명이 죽고 총칼에 갇혔고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실패한 겁니다.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 외쳤지만 남들이 본 대한민국의 3.1절은요 비참한 날이에요. 다 죽었으니까요. 그리고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1년 10년 지나도 해방이 안 되니 길이 없어요. 그 당시 일본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 보면 독립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일본은 그 당시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공군력이 강했어요. 어디든지 날아가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세계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항공모함을 그때 갖고 있었어요. 모르면 몰랐지만 알면 이거 대한민국은 끝났구나. 그래서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놈들 밑에 순상 노릇도 했고 그놈들 밑에 밥벌이하고 그놈들 밑에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됐어요. 왜냐 그러면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일본이 보통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일보다 더 강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다가 도저히 길이 없다. 그래서 일본 유학 가서 공부해가지고 일본 사람 밑에서 이런저런 노릇하면서 밥 벌어먹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조선 땅 먹고 만주 먹고 소련까지 공격하고 동남아 다 차지했어요. 단 필리핀을 가보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 있거든. 그 필리핀을 먹어야 되는데 을 쳐야 되는데 그 당시는요 미국 본토에서 일본까지 저 동남아까지 비행기가 뜨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먼 거리라. 그래서 비행기들은 항상 하와이에서 재공급받고 하와이에서 동남아나 일본으로 갈 수 있는데 일본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래 저 진주만 저 하와이만 공격시키면 저기 있는 비행기들만 다 부시고 배들 다 부셔버리면 미국 놈들은 절대로 못 온다. 그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를 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기술이 발전된 거예요.
하와이를 다 초토화시키고 나서 이제는 천천히 다 먹자 그렇게 했는데 미국의 기술이 급속히 발전돼 가지고 미국 본토에서 일본까지 필리핀까지 가는 비행기가 날아온 거예요. 진주만 공격 받자마자 그들이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일본까지 본토에서 나와 가지고 저 일본에 있는 군수 공장, 기계 만드는 공장, 탱크 공장, 비행기 조립 모든 군수품을 다 초토화시키니까 이게 미국, 일본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부터 역전된 거예요. 그러더니 원자폭탄 만들어서 떨어뜨리니까 이게 어디까지 날아올지 모르니까 그냥 두 손 들고,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상상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해방된 겁니까? 아니에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생긴 것과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할 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이때에 선지자는 말하기를 Here is your God.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꼼짝없이 식민 노릇하고 있을 때 아무런 힘이 없는 이 히브리 백성들이 로마의 군대 앞에 꼼짝 못하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다니시는 걸 보지. Here is the Lamb of God.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 보라,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그 말을 누가 귀담아 들었겠어요? 그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게 뭐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로마의 압제를 이기는, 우리를 구출해 줄 백마를 타고 군대를 이끌고 올 그런 분이 필요하지. 무슨 양새끼가 뭐가 필요하냐? 그러나 인간의 진정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군대가 아니에요. 무력도 아니에요. 그들은 마치 푸른 풀처럼 예쁜 꽃처럼 언젠가 다 시들어버릴 것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살리는 변함없는 그 언약의 말씀만이 거기에 기댈 것을 얘기한 거죠. 남북한 통일도 그렇습니다.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계산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꿈을 꾸고 이 자리에 온 건 아닐 거예요. 살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이 지경이 되고 때로는 이 모습이 되고 때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구나. 그건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생각과 꿈을 만들어내지만 결국 결론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인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오심,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이 놀라운 은혜, 이걸 깨닫는 사람만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앤 메스.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이야? 그랬더니 뭔가 뜻은 있는 것 같은데 대답은 못하는 게 애들이 그래요. 좋은 날이요. 기쁜 날이요. 아니, 그런 거 말고 크리스마스의 뜻이 뭐냐?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요. 그게 무슨 뜻이냐니까. 야, 크리스마스는 말이야. 종이를 가지고 적었어요.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 메스는 미사, 섬긴다, 예배한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야. 근데 그리스도 없이 세상은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잖아. 우리를 위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알지도 않으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크리스마스 하잖아. 그러나 너희들은 달라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크리스마스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날이야. 12월 25일 날 그분 탄생하는 오시는데 우리 예배된 너희들도 와야지. 우리 약속이 있는데. 우리 딴 데 가야 되는데.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랬습니다. 가긴 가라. 가긴 가되 그날은 주님을 섬기는 날이다 라고 꼭 기억하고 어디 가든지 엄마 아빠한테 오늘 예배 안 드려요? 오늘 가정 예배 안 드려요?
주님 안 섬겨요? 그렇게 말해야 된다? 알았어요. 몇 명이나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이 세상에 말씀이신 그분이 세상 모든 건 다 변해도 아무런 건 다 변해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즉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회복의 소망 그리고 삶의 생명 오늘 주님이 오시는 모습 속에서 가정의 원리도 나 개인의 원리도 아픔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고치는 치유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말하기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아니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곳에 어떻게 길을 냅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주의 은혜가 임하면 거기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사막에 무슨 하나님의 대로가 있습니까? 사막처럼 보이는 인생의 무미한 곳 속에서 범죄한 곳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막에도 대로가 생기고 광야에도 길이 나는 모습들 말하기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슬픔과 고통의 골짜기, 절망의 모든 골짜기에 주님이 임하시면 그 골짜기가 메워지게 되고 산마다 언덕마다 높은 산들이 교만한 모든 산들이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리라. 인생의 험한 꼴, 인생의 슬픈 눈물들 그곳에 주님이 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평탄하게 된다는 메시아의 나타나심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성탄절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오심으로 인간의 눈물을 닦으시고 교만도 부셔버리시고 절망의 늪도 깨끗게 맞춰주심으로 우리를 주님이 다스리시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성경은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요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옆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도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성탄의 주님의 재림이 주님의 오심이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임재 없는 하나님의 말씀 없는 곳에 우리는 많은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 계획이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고 행복을 위해 벌려오는 모든 사업들과 건강을 위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히려 화로 미치는 일들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 속에 자녀를 양육하는 일 속에 벌려오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강한 주의 손길로 인도받고 강한 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는 다 그의 양 같은 모습으로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요 꼭 이사야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많은 다른 예언서들 가운데서도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가 양이 되기만 한다면 그의 은혜를 사모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이 개입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기만 한다면 이 신앙의 고백은 다 우리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만민 가운데서 너희를 이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들이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것은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역사의 현장의 적용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 눈물을 씻겨주신 주님, 상처를 치유하신 주님, 낙심한 자, 소외된 자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믿으면 이 말씀이 바로 메시아의 오심, 그리스도의 임재로 인한 축복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오심을 축하하는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세상은 어떻게 그것을 지킬지는 모르나 우리는 그분의 왕의 통치하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그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때로는 길을 잃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에 주님 임재해 주심으로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백성들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예수의 오심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오는 성단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계절에 주님이 오심으로 말씀으로 임하여서 기도로 주님 앞에 모든 마음의 손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사랑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